18장 9절에서 1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있을까입니다. 동화책 제목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있을까? 그 답은 아주 단순한데 뭐냐면 세리처럼 기도하는 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세리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냐면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답이죠. 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죠. 여기서는 표면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한 기도인데 기도의 내용 안에 주님이 보실 때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 좋은 게 아닌가? 그렇지만 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의인은 내가 믿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의인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죠? 마음으로 믿을 때 의롭게 돼요. 그것은 의는 누가 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인정이 의예요. 의롭다고 하는 의미는 아주 근원적으로는 죄가 없는 상태를 의라고 말해요. 그리고 의롭다가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는 것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만을 받아들여 주시냐면 죄가 없는 사람만 받아들여 주세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도 하시고 받아들여 주기도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 준다고 하는 말에는 뭐도 포함되냐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예배 드릴지라도 의인으로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의인으로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동안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인정받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연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 받아들인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누가? 자기가.
이게 참 대단한 믿음 같지만 대단한 착각의 믿음인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면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한 내용은 여긴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이런 표현을 써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한 자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대요. 토색이 뭡니까? 토색이 속여 빼앗는 걸 말해요. 속여 빼앗고 탈취하는 것. 우리 식으로 하면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 걸 뺏는 것. 아니면 힘을 써서 다른 사람 걸 강탈하는 것. 아니면 거짓말을 치거나 아니면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뺏는 게 전체적으로 토색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는요, 수도 없이 많은 토색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요즘 많이 말하는 갑을 관계에서도 많은 토색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람을 수도 없이 속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속이는 일들이 많습니까? 속여가지고 빼앗는 일들이 많잖아요. 전화로도 속이잖아요. 전화로도 속여서 빼앗고, 말로도 속여서 빼앗고, 거짓으로 투자를 일으켜서 빼앗고, 다 속이는 것이죠. 그런 토색 자기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킵니다. 바리새인이 말했어요. 그리고 간음을 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 앞에 육적인 거룩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보세요. 토색, 불의, 간음을 한 자들과 같지 않다 해놓고서 그리고 따로 한 명을 더 분류를 해요. 누구요? 세리요. 사람으로도 안 치는 거예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그런 죄 짓는 인간들과 같지 않고 이 사람 같지도 않은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표현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참 두려운 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은 그 높이는 죄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나를 합당하지 않게 높이는 것은 반대로 말미암아 반대로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참 그래서 우리가 그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을 주님 앞에 조심해야 돼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교만의 죄가 있고 자랑의 죄가 있는데, 교만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교만이고요, 자랑은 뭐냐면 실제보다 뻥 튀겨서 말하는 게 자랑이에요. 그 둘 다 죄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1장에서는 교만은 자기를 높여서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계속 의롭다고 말하고 높여서 말하고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고백하는 말은 교만이라고 그랬고, 자랑은 이런 거죠. 조금 아팠는데 죽도록 아팠다고. 왜 자랑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내 말이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기를 원해서 자랑해요. 우리 그 자랑이라는 표현이 이제 한글식의 표현이고, 내가 나한테 있던 일을 2배, 3배 더 크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의 일종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은 자신을 포장하는 일종이기도 해요. 결국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나를 옳게 보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자랑이에요. 우리가 이 자랑을 잘해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는 죄 중에 하나가 자랑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그런 사람과 같지 않다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어요. 주님이 이런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에 보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저 바리새인, 이 사람은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9절에서 14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구원받는 단계가 2단계죠.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주님이 2가지 이야기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15절부터는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기를, 자기의 어린 아기를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누굴 꾸짖은 거예요? 어린아이를 꾸짖은 게 아니라 누굴 꾸짖었어요?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그 부모를 꾸짖은 거죠. 그죠? 그 부모는 어떤 심정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안수해 주심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원해서 부모가 자기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기가 오면 시끄럽고, 그리고 이 모임에 적당하지 않다고 여긴 거죠. 나름 제자들은 잘해보려고 했어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어린 아기들을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무리가, 어떤 회중이, 어떤 교회가 주님 보기에는 합당하냐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좀 적당한 표현이 할지 모르지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 회중과 제자들을 보시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은 물론 아니죠. 제자들이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이나 음향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장소에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왁자지껄하고 더 정신없고 소란스러운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면 엄청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섞여 있어서 뭐 울거나 칭얼대거나 큰 소리로 얘기하거나 부모한테 뭘 달라고 요구하거나 할 때 당연히 집중력이 흐려지겠고, 당연히 사람들이 방해될 것을 미리 예측해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잘해보려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근본적으로 그 자체를 주님이 책망하신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큰 숙제 같아요. 그냥 예배 장소에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만나게 하는 좋은 길인가? 꼭 그것만은 또 아닐 수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냥 어느 장소에 있게 한다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교회가 진짜로 기도할 때 어린아이들 위해 기도하느냐 하는 걸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로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저와 같은 목사나 교회 리더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기도 시간에 진짜로 어린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느냐 이거예요. 할애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가는데 도와주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아이들이 사역을 하게 하고 어떤 경험을 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가도록 도와주는 첫 번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저도 반성해요.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100%의 기도가 있다면 그 중에 몇 퍼센트를 다음 세대는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기도 생활의 깊이와도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령님께서 이 나라 또 이 민족 또 이 땅의 교회를 보실 때 성령님의 뜻대로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통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의 교회의 영적인 그 안타까운 현실을 위해 기도하기를 성령님이 반드시 원하실 거라고 믿어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월, 화, 수, 목, 금, 만약 토요일 날도 포함된다면 거의 6일을 이 땅의 문화와 접촉할 수밖에 없잖아요. 끊임없이 접촉합니다. 부모들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든 안 들려주든 대부분의 시간을 이 세상의 문화와 접촉하며 살아요. 실제적으로 성경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접촉하는 시간은 아주 작게는 주일 하루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차원으로 더 넓힐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이에요. 그 일주일 6일 누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루와 6일과의 싸움이다. 하루와 6일간의 싸움. 물리적으로는 되지 않는 싸움이다 그거죠. 아이들이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그런 전체적으로 6일 동안 세상과 접하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교회가 이 하루와 6일과의 싸움에서 아이들을 믿음과 신앙과 거룩함으로 지켜낼 수 있느냐. 어떤 좋은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 세대의 마음이 아이에게 돌이켜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돌이키는 첫 번째 길이 뭐겠어요? 진짜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얼마큼 믿느냐.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힘을 얼마큼 믿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그 깊이가 아니겠어요? 얼만큼 믿느냐.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음받고 하나님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무엇인가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얼만큼 믿고 그것을 실제로 여기고 기도하느냐. 실은 그것이 우리의 그 기도의 성패를 가늠합니다. 많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주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지난주처럼 그 과부처럼 원한을 품고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기도 가운데 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의 그 열매는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 오게 되고 용납받는 길은 일단은 기도해야 돼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먼저는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있다면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마음을 더 넓혀 주셔서 주님이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이 더 마음을 넓혀 주시면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어떤 목사님은 지금 통째로 10대와 20대를 빼앗겨 버렸다. 교회가 통째로 그냥 한 세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까지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그러면서 그것이 주 메인 메시지는 아니죠.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어린 아이들처럼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만 거기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거기라고 딱 표현하셨어요. 어떤 표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셨어요. 장소적인 개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지난주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이 분명히 최소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 교회와 사회 전체와 모든 문화 가운데 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영원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주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나라도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목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 다음 절과 나눌 구절에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리가 그것을 질문하게 되죠. 그래서 제목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있을까? 먼저는 세리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건 되게 단순하고 직접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의 삶 가운데 세리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가슴을 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고 주님이 분명히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불리해져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몰라서 생기는 의문도 있고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방식과 부딪혀서 갖는 의문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서 생기는 의문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문도 있지만 이런 거 있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으셨지만 우리의 이 사람 살이는 그렇지 않잖아. 내 상황에는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건 너무너무 어렵고 단단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대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긴 하지만 간절히는 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간절히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엄청 기대하고 노력하는데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엄청 기대하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잘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에 가려고 애쓰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장소에는 가지 않으려고 애쓰기도 해요. 어떤 장소에 가기 싫으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안 가려고 하고 핑계를 안 대려면 다른 일을 만들어서라도 거기를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주님 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간절히 원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한 3가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는요, 신자들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심겨져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마치 티켓을 끊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차가 떠나기 전에만 정신 차리고 타면은 마치 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절히 원하진 않아요. 마치 기차 시간이 정해진 다음에 1시간 전에 앞에 가서 기차 시간이 59분 남았구나, 58분 남았구나 이렇게 누가 보고 있으면 뭐처럼 보여요? 굉장히 조급증이 걸린 사람이나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우리의 많은 신자들 안에 예수님 믿었으면 영생 얻은 것이고 영생 얻었으면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 이 생각이 그냥 바탕에 깔려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굉장히 애쓰거나 그것을 갈망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훌륭한 믿음일 수도 있죠. 그냥 믿으니까 나 영생 얻은 거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믿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거를 여기기 때문에 진심으로 갈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엄청 애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려고 엄청 애쓰지 않아요. 얼만큼 좋은 곳인지 우리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잘 안 보여주실까? 몇 명만 보여주실까? 그냥 한번 쫙 한 10분씩만 경험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굉장히 그걸 사모하고 갈망할 텐데,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10분씩만 다 경험하면 모든 사람이 사역을 다 포기할 것이다. 거기만 가고 싶어가지고 다 사역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만 가면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이나 또는 경험이나 혹은 또는 어떤 종류의 이미지를 통해서도 그 좋은 것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 하나님 나라를 되게 가고 싶어 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전 하나님 나라를 가본 적은 없어요. 꿈이나 환상 가운데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경로로 기대감을 갖게 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한 번은 이 교회 오기 전에 저 맥도날드 옆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있었거든요. 그 기도의 집이 있었던 시절에 그때 낮에 기도를 했어요. 한 12시에서 한 2시 뭐 이렇게 낮에 이제 저하고 사모님과 기도를 시작했고 그러다 이제 좀 보였었는데 그때쯤이니까 2008년쯤이겠죠. 2008년 어느 날 오후에 기도를 막 기도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엎드려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막 엎드려 있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경험을 잠깐 했냐면 잠깐이에요. 거기에 이제 조그맣게 그 좁은 공간에 있는 기도실을 한 칸을 만들었었거든요. 기도실에 이제 한 7, 8명 정도 둘러앉을 만한 사이즈의 작은 방이었는데 그때 막 기도를 하고 제가 눈을 감고 주님께 완전히 엎드려 있는데 그 작은 방이 그때 완전히 황금으로 변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냥 벽 자체가 황금 벽인 거예요. 천장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그 기도 잠깐 하는 동안에 그래서 제가 그냥 순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가 보다. 그냥 거기를 간 것도 아니요. 내가 뭐 눈이 확 열린 것도 아니고 그 기도하는 그때 잠깐의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졌어요. 금을 내가 좋아하는지 근데 그때 그 잠깐의 그 느낌이 너무 나한테 강렬했어요. 그 제가 뭐 입신을 한 것도 아니요. 뭐 정직하게 말하면 뭐 제가 영이 주님께 간 것도 아니에요. 그 기도할 때 잠깐의 경험. 그 또 하나 괜히 또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하는 기대감을 줬던 건 꿈이에요. 제가 꿈을 기록하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이제 꿈을 꿨는데 집에 가서 이제 자다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오랜만에 연결된 꿈이었어요. 한 5, 6년 전에 꿈과 연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꿈을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너무 막 찾다가 파일이 좀 이제 더 섞여 있어서 못 찾았는데 그때 5, 6년 전에 무슨 꿈을 꿨냐면 꿈속에서 제가 어느 높은 데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건 모르겠어요. 꿈속에서 어떤 높은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제 옆에 엄청나게 큰 동물이 한 마리라고 해야 되겠죠. 한 마리가 제 옆에 떡하니 있는데 크기가 하여튼간 제가 타고 놀아도 될 정도로 엄청 컸어요. 근데 털이 완전히 하얀 동물이 하나 있었고 그 동물이 제 옆에서 이렇게 제 옆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치 저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런데 그 동물이 되게 듬직했어요. 이 동물이 뭔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는데 제가 높은 곳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저 밑에
또 하나의 동물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동물이었냐면 사자였는데 아주 비쩍 마른 사자가 제 밑에서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면 그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꿈속에서도 내가 저기서 떨어지면 제가 나를 삼키겠구나 그런 위기감을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자를 보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이 동물이 사자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냥.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자이시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단도 사자로 또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죠. 예수님도 유다의 사자이신데 마귀도 사자로 표현되잖아요. 그 대신 뭐예요? 아주 깡마르고 이빨 빠지고 아주 못생기고 그러나 삼킬 자를 찾는 사자잖아요. 그게 되게 그때 꿈속에서도 무슨 생각했냐면 어라? 마귀도 사자고 예수님도 사자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꿈속에서. 그래서 아 주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근데 이게 이 사자가 주님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다만 뭔가 신기하게 나를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은혜로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은 그 사자라고 느껴지는 그 동물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틀 전에 꿈속에. 근데 사이즈가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이건 제 꿈이니까 제가 거르지 않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커져가지고 똑같이 하얀데 똑같이 커졌는데 제 꿈속에서 그래 6년 전에 그 동물이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꿈이라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 그 압도돼가지고 그 크기와 그 큰 그것에 압도가 돼서 꿈속에서도요 숨을 못 쉬었어요. 잡아먹힐 것 같아가지고 숨을 안 쉬고 죽은 척했어요. 내가 나는 한 입에 한 입거리도 안 되겠다 그러고서. 그런데 그 동물이 여전히 저를 먹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옆에 그냥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냥 금요일 날 꾼 꿈은 거기까지였는데 꾸고 나니까 그 6년 전에 꿨던 꿈이 생각나면서 그냥 제 안에 뭘 느꼈냐, 아 주님의 보호가 나에게 계속 있구나. 그리고 주님의 보호가 마치 그 짐승이 커진 것처럼 주님의 보호와 사랑이 더 커져 있구나 이런 느낌을 그냥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잘 정확하게 어떤 특별한 해석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제가 그거하고 묘하게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어떤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직접적 연관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 왜 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몰라서 갈망이 적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통로든지 어떤 경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는 좀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환상이 아니어도 좋고 뭐 어떤 입신이 아니어도 좋은데 말씀 읽다가도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뇌마로 실제로 확 다가와서 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정말 가고 싶구나 그런 갈망이 일어나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경험이 되면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가기 위해서 갈망하거나 애쓰지 않은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갈망이 적어 보이는 이유는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진짜 죽어도 가면 안 되는 곳인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망이 적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옥을 맛본 분이 있으세요? 저는 지옥을 맛본 적은 없어요. 지옥을 맛본 적은 없는데 전에 제가 나눈 것처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도사님이 지옥 얘기를 하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너무 두려웠어요. 죄 지어서 지옥 간다는 말이, 그분의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너무 그게 강하게 와가지고 나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진짜 혼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주님께 그날 사학년 때 울면서 나는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막 경험으로 그렇게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저를 봤더니. 그러나 그냥 주님의 어떤 은혜로 제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못 깨달을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 얼마나 우리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애를 쓰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애를 써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애를 써야 돼요. 이미 우리는 영생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합당한 삶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지옥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땅 가운데요.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이 세상에 지옥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북한 같은 곳일 것이다. 이 세상에 지옥이 만약에 있다면 북한 같은 곳일 것이다. 그러나 지옥에 비한 북한은 오히려 천국일 것이다. 그게 탈북한 형제 자매들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에 다니엘 김인가요? 다니엘 누구죠? 혼자 그 북한에 걸어 들어갔던 형제가 한 명 있었잖아요. 그 형제가 지금도 미국에서 북한 사역을 하고 메시지를 하세요. 우리 기억에는 잊혀졌죠. 한 2009년 10년도쯤에 혼자서 기도하다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다가 북한이 곧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이 형제가. 그래서 누군가가 한 명이 그 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 되게 희한한 청년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시민권자란 말이죠. 로버트 박인가요? 네, 로버트 박, 다니엘 박, 로버트 박. 그 형제가 겨울에 그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갔습니다. 압록강이 얼었을 때 거기를 넘어갔어요. 그때 이제 북한에 갔다가 많은 고초를 겪고 이제 미국에 특사 가서 풀려 나온 다음에 한국에 와서 지저스함에 와서 북한에 대해서 기도 인도를 할 때 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1시간 반 정도 메시지를 하는데 거의 말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북한의 얘기를 거의 말을 못하고 한국말도 서투른데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막 진짜로 뭐 엉엉 우는 거예요. 아무 말도 메시지도 못하고 막. 근데 그 형제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 한 사람이 저 철의 장막을 뚫고 들어가면 주님이 북한을 해방시켜 주지 않을까. 진짜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밤에 겨울에 중국 가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너도 그들하고 똑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영하 몇십 도의 추위에 잠바를 벗었어요. 형제가. 나도 북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서 들어가겠다. 그래서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헛 몸으로 강바닥, 얼음 강바닥을 걸어가요.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누가 강바닥 그냥 걸어오는 거예요. 비무장으로. 그 잡혔죠. 잡혀서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로 죽도록 맞았습니다. 죽도록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그리고 나중에 계속 이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해가지고 북한에서 조사해 보니까 생긴 한국인인데 뼛속까지 미국인인 거죠. 그래서 함부로 죽이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받았는데 실은 이제 성고문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풀려난 다음에 1년 동안 사람을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자살 충동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 북한에서 받은 고문에
그 고문을 우리가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몸에 있는 기억, 그다음에 그 형제의 머리에 박혀진 그 고문,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자살할 충동을 일으켜서 주변의 사람들이 지키고만 있어야 됐었어요. 수년이 지난 다음에야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북한은 지옥 같은 곳이에요. 이 땅의 정치인들이 너무나도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정부도 아니요,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백성들도 아니에요. 실제로 김일성, 김정일이 죽었을 때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울고, 실제로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실제로 정신 상태가 거의 미칠 수준으로 갔었어요. 북한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옥은 그거에 비하면 천국이라고 말해요, 다들. 진짜 지옥은 그 북한은 지옥에 비하면 천국이다. 우리가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그리고 한번 영혼이 결정되면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실감을 못하니까 예수 믿는 게 고상하게 예수 믿게 돼요. 고상한 예수 믿기, 고상한 신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절벽에 매달려 있으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 밧줄을 붙잡고 살아나오려고 하겠어요. 밑에가 천길 낭떠러지고 위로 올라가는 길밖에는 살 길이 없다고 하면 정말 온 몸에 힘을 길어서 그 밧줄을 붙잡고 있지 않겠어요?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밧줄 하나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잘못하면 대롱대롱 매달리거든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손 놓으면 밑에서 받아준다 그래도요, 죽어도 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손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온몸의 힘을 다 써서 그 밧줄 붙잡고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밑에서 잡아준다 그래도 못 나요. 우리가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게 쉬운 거예요. 우리가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갈망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심장이 계속 3초에 한 번씩 펌프질을 하잖아요. 피를 쫙쫙 뽑아냅니다. 그 내 피가 계속 돌면서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저한테 제가 묵상해요.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피가 끓어야 될 것이다. 그 기대와 소망과 갈망과 그거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그 심령으로 내 영이 이렇게 뛰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옥에 가는 것이 얼마나 영원한 형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게 뭘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너는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더 실제적이 되고,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게 더 실제적이 될수록 우리는 깨어있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예배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사모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피곤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상황이 예배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기 시작할 때 저는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살아있을 것 같아요. 살아있어야죠. 우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서 우리의 심장이 계속 떠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의 심장이 막 요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도 심장이 요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세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는 이 기도를
이렇게 줄을 쳐놓고 읽으면서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한 명 찾아냈어요. 그게 베드로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기적을 맛봤어요. 밤새도록 헛수고했다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그물 내려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잡았단 말이죠. 자기 평생에 처음 있는 일이죠. 그 순간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걸 알았으면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실은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가 세리 같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놀랍게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네가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네가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시고 베드로가 수많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첫 번째 하신 말씀,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말이 그 베드로의 삶 가운데 성취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세리처럼 나갔으면 좋겠고 또 아이처럼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지적인 동기나 지적인 의심 주님께 다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며 그대로 믿으며 그대로 순종하고 쫓아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의 그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안에서 내가 걷길 바라고 영원 하나님 나라에까지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